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저런 주제 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지혜 겸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 그리고 또 겸손, 그리고 또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얼마나 신앙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잣대입니다. 험한과 자만이 넘치는 세상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SNS에 계속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장기 자랑을 하든 무언가 좀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요즘 그 자기를 강조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설악산에 한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오랜만에 설악산 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설악산 쉽게 생각할 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이제 입산 금지 시간이 있습니다. 설악산은 원래 새벽에 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넘을 수 있는데 오전 10시인가 11시인가 되면 벌써 입산 금지, 지금 출발하면 늦습니다 라고 설명이 써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해 질 때까지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위험에 빠집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요, 설악산에 준비 없이 갔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악산 하나 가지고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산, 뭐 로키산, 히말라야산, 그런 데는 정말 함부로 갈 수 없는 산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참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산, 이거 하나 정복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과 또 바다, 별, 우주, 이런 걸 통해서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우주와 그 넓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산물들을 보면서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 더 놀라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큰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우주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작은 자인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나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겸손할 필요가 있고, 또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은혜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크다.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다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아, 겸손해야 되겠다.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하고 마음이 그냥 뭔가 좀 가득 차 있고 야망이 차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요. 또 온유한 사람, 그죠? 차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겸손하면 다 털리고 다 당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보라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거룩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보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알아서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척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자아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자아가 죽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낮아진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해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약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유 있게 부드럽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그렇게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낮아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 곁에서 거만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짝다리 짚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있는데,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깡패였던 김익두는요, 예수 믿고 나서 깡패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 가서 제가 여러분들 때리고 괴롭혔는데요, 지금 여러분 저를 때리십시오. 억울한 거 있다면, 분이 풀리지 않은 거 있다면 지금 저를 때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귀족 집안,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교만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를 자랑하고 뽐내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는 낮아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짐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네요. 저는 아직도 약하네요. 주님이 저를 바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제물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게빈 오틀런드라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의 비판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말 무조건 밀쳐내고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혹시 그 말 속에 내가 정말 수용하고 배울 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미안하다라고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 겸손한 척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한 걸 지적해 주시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낮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멋진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주일간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산에 오르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겸손히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얼마나 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지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낮출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짐을 하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에 내 이름 내가 쓰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옆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해 이렇게 들었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붙잡는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주님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말씀 주시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국가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온전하게 저희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고 성령님 주님께 맡기시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이 준비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치유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 함께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성도가 이루어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교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중복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묻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